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갈림길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갈림길, 분기점 이제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갈림길, 분기점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곳, 이게 이제 갈림길, 분기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을 때 그 길이 갈라지는 시작점을 분기점이다, 갈림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어른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갔다 왔는데 150석 되는 영화관에 거의 다 꽉 차셔서 우리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 때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영화 배우 개런티도 비싸고 또 감독도 월급 줘야 되고 거기 함께 영화 촬영하는 수많은 분들 월급 줘야 되니까 영화가 돈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화의 수익, 사람들이 많이 볼 때 그 영화가 손해보지 않는 거를, 손해보지 않고 수익 나는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해 주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내서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 영화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열심히 배우를 통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지만 기독교 성도들이 그 영화를 보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두 번째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가 없고, 또 연극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극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봐줘야, 그래야 그들이 이제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좋은 연극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중국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예술 문화에 관련된 또 많은 기독교 좋은 작품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전쟁에도 분기점이 있는데 우리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6.25 전쟁의 분기점이 어디냐?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으로 돌아왔던 인천 상륙작전이 그 전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을 때에 그때 인천으로 해서 메가더 장군이 상륙해서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으니까 6.25 전쟁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있을 때에 그 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일단 제자들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분기점이 찾아왔느냐, 무슨 갈림길이 찾아왔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해서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분기점에 그들이 서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분기점에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은 영적인 갈림길,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올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분기점에서, 갈림길에서 제자들이 뭘 했는가를 봤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 기도의 원동력이 그들의 삶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몸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점점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에,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분기점 앞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 뭘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거나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았고요, 고민하지 않았고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 그 부흥의 시작점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가 세워질 때 뭐부터 출발했느냐? 기도부터 출발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분기점에 부흥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분기점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늦은 밤이지만 기도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기도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의 이름도 다 나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을 때 사람 많은가 보다 하고 쑥 지나가지만 저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죠. 베드로를 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요. 어부는요, 생선 냄새가 날까요? 노량진 시장에 가보면 물고기 파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선 냄새가 나요. 저희 집이 옛날에 뭐 키웠다고요? 소. 저희 집이 소 키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소똥 치웠을까요? 소똥 치웠어요. 효자예요. 소 저 짜봤을까요? 안 짜봤을까요? 안 짜봤어요. 기계가 다 해요. 그게 뭐 풀 베는 거죠. 풀 베고 소 밥 주고 뭐 이렇게 똥 치우는 거. 그러면 소똥 치우면 저에게 소똥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고 싶은데 학교 가면 애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강아지 키우는 집은 강아지 냄새가 나고요. 고양이 키우는 집은 고양이 냄새가 나고 소 키우는 집은 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부는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당연히 나는 거죠. 또 베드로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아니었던 사람이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세리,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 로마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 그렇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일제 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 이 열심당원은 반로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태하고 시몬하고 한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독립군하고 일본 앞잡이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쪽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이쪽에서 서로 칼부림하고 있고, 이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많은 여성들이 거기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13절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절대로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 기도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되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저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 고린도 교회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영적인 기호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파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파라고 말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교회 맨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이니까 나는 그 교회 설립자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 그게 아볼로파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베드로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정통성 있는 오른팔과 같은 제자니까 나는 그 제자를 따라갈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각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방언 기도도 하고요, 통성 기도도 하고요, 함께 모여 작정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내가 내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기도인가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 알아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내가 내 뜻만 강조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군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잘 아시는 미국의 코미디언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내용의 이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휴가를 가시는데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겨주세요. 내가 좀 휴가를 가야겠으니 네가 나 대신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좀 이끌어라. 이게 영화의 설정이에요. 그랬더니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맡은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셨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줘야 되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응답이 뭐가 있어요? 예스 또는 노, 아니면 기다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맡았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는 다 해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 지겨워, 못하겠어.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예스라고 딱 해놓고 기도하면 다 컴퓨터가 알아서 예스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예스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로또 사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1등 되기를 원한다. 그럼 아니라는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표정 짓지 마세요. 요 밑에
교회 내려가다 보면 얼마 전에 그 생선 그거 뭐지? 우리 아무튼 교육자들하고 생선 무슨 가게집에 갔는데 계산하고 나왔더니 사람의 숫자대로 로또 그걸 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은품으로 이렇게. 그 사역자들이 다 로또 한 장씩 받았는데 제가 그랬죠. 나중에 내가 돌려줄 테니까 다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내가 당첨되면 내가 나눌게요. 한 명도 저한테 안 줘요. 우리 사역자들이 한 명도 나한테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1등 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영화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될 거라고 소원하고 기도했을 때 다 예스니까 1등이 몇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아무리 비싼 당첨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n분의 1을 나누면 1등 당첨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정부를 막 욕하고 정부를 막 뒤집으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내가 나쁘게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 그 세상이 다 지옥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내 원하는 대로 다 예스 응답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뜻한 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응답받아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받은 응답 때문에 내가 찬양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알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제가 벌써 여러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코로나 때 헐만 하나님 원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지금 또 다른 부흥의 때를 이루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좀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돌아가 봤자 고향으로 가봤자 그들의 삶이 지금의 삶의 자리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것.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찍고 여기에 영영 머무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집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막 논쟁하고 변론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이 막 하소연해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들의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경험이 있었는데 옛날에 잘 됐는데 왜 지금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 시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한번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의지했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지. 기도하지 않았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지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이들이 2명 출산했어요. 애들 태어났다니까요. 애들이.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쁜데 그중에 밤에 태어난 아기가 아침에도 태어나고 밤에 태어났는데 두 번째 태어난 아기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하던 그런 가정이에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아기가 생겼을 때에 말도 못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좀 잘못할까 봐. 그래서 저도 기도했지만 조용히 있었는데 본인이 막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 어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자신의 딸이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 낳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셔서 아기 생기고 출산했어요. 그때 이번 주일날 데리고 온대요. 그 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데리고 오겠다는 거. 제가 근데 마음이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기 안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겁먹고 선포도 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으면 응답의 역사가 아예 없겠지만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응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뭐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만 아이가 생겨야 되니까 기도했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가 이루어지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자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 해. 나만.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놓고 나만 해.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답답해야 되는데 기도는 나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는데,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기적이 있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를 낳게 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에 야구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07년 8월 7일 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누가 있었는데 그 홈런 개수를 뛰어넘은 선수가 나온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리 본조라고 하는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기록을 넘어선 거죠.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미국의 야구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에 제일 가장 먼저 홈런을 많이 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 그런데 뉴스 매체에서 별로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메이저리그의 베리 본조라고 하는 선수가 약물을 투여하고 홈런을 친 것을 사람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했는데 이 약물이 남성 호르몬과 같은 약물이라서 근육이 막 더 비대해지고
힘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먹었다는 의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떴어요. 대기록은 인정하나 위대함은 없다. 대기록은 인정하나 위대함은 없다. 선수들이 왜 약물 유혹에 빠집니까? 욕심이 있는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대기록을 하면, 대기록을 세우면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은 있는데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땀 흘리며 훈련하는 것보다 손쉽게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 번 해서 응답되면 그게 무당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제가 이번에 오시는 주일에 오시는 그 여자 자매에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기도해서 아기가 딱 들어서면 그게 무당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관계가 필요한데 관계는 시간에서 오더라고요. 아닙니까? 한 사람과 한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연애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와서 기도받는 거는 그 첫 번째 출발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한 번 기도했다고 기가 응답 교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건 무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지 한 번에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욕심은 있지만 그 욕심 그 기도를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약물을 먹는 것처럼 기도는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지 약물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참된 배수의 진의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응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삶이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갈림길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무릎을 꿇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삶에 딱 알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갈림길이라고 하면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배수의 진을 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